네, 욥기 강의 오늘 48번째고요. 제목은 십자가 속 욥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기니까 9절에서 15절까지만 합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9절에서 15절까지요. 같이 읽을게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네, 계속해서 욥의 마지막 발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자기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고 치유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렇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뭘 하라고? 인간을 구원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임무를 다 마치셨죠. 십자가에서 그 임무를 다 마치셨어요. 즉 인간을 구원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미션을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미션을 해결하신. 그러니까 임무를 완성하셨고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었다. 어떠세요? 뭐 틀린 얘기 없죠. 그럴듯하고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누구한테 감사를 할까요?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그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존경하냐면 보내신 하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 새해가 됐으니까 표어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서 칭찬받는 자가 되자.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오전에 사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입이. 왜 사입이냐?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됐다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죠. 근데 보내신 이를 따로 믿으면 그걸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따로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멘트할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라는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창조주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가 창조주이다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창조주 따로 있잖아. 그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어.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조주 자체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창세기에 이미 다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성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더벅더벅 나면서 거니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걸어가시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아담은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숨기도 하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또 심지어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말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독대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모세도 마찬가지죠.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뚝 내려와가지고 그 모세의 형하고 누나가 뭔가 실수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장막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 야 너네들 일로 다 모여. 이렇게 하신다고. 그때 다 모여라고 하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중심은 성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거 누구의 일이야?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내가 닮아가야 할 어떤 존재. 닮아가야 할 존재이고 우리가 믿는 거는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근데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래서 종교 교육도 뭐예요? 오직 예수. 왜 예수가 없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천주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가톨릭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렇지 않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다시 종교 개혁 이전으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그런데 또 예수 중심으로 가도 또 예수님이 또 복의 근원이다. 예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유대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예수 없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숭배. 바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속셈입니다. 마귀의 속셈.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유일하대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이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냐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계하신 하나님만 잘 믿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구원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구원을 줍니까? 네, 안 줘요. 이런 건 크게 얘기해도 돼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유대주의 사상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그 시골 출신,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전부 뭔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듯한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예배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유튜브나 뭐 그런 영상들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 거냐? 여러분의 돈, 시간, 명예, 시간, 돈 이런 걸 드리기보다 여러분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러니까 정말 설교 잘한다는, 저 사람은 진짜야 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조금만 흉내 내볼게요. 여러분이 시간 들여서 여기 왔어요. 헌금도 냈어요. 그럼 뭐 할 거야? 하나님이 그딴 거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성의, 여러분의 정성,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치세요. 아멘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안 비슷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거를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수님의 피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제물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쳐야죠. 왜 네 몸뚱아리를 어디다 바쳐요? 그걸 누가 가져가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모여서 막 뜯어 먹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막 뜯어 먹어. 뜯어 먹는 자체가 뭐다? 예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11조를 바치고 뭘 주일 성수를 바치고 뭔가를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뜯어 먹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어떤 양식이나 지식, 지혜를 요구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말교회 카페에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정말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정말 잘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욥기를 잘 들었고 다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써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처럼 늘 속아요. 속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걸로 착각해요. 너무 이게 세뇌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무조건 하나님께 뭔가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 인간관계 잘하는 법, 뭐 장사 잘하는 법, 뭐 사업 잘하는 법, 이거를 지혜를 강구해요. 마치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서 자기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만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당연한 걸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 호랑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저 사냥을 잘 할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또한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을 주시고 제발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자나 호랑이 없잖아요. 근데요, 사자 호랑이는 사냥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잘해요. 무리를 통솔하고 지혜롭게 이 무리를 다 관리를 해요. 누가? 사자나 호랑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지혜롭게 잘 살 만큼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하나님께 나 좀 어디를 돈을 어떻게 벌까요? 뭘 할까요? 이런 사냥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세요.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연 계시 속에 누구나 있는 계시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피차 일반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왜? 자연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나의 죄를 간구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뭔가 개업을 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개업 예배?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도 뭔가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잘 살 것 같고, 교회를 개척해도 뭔가 개척 예배를 드려야 이게 잘 될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지혜를 구한다라고 본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자연의 계시 속에 이미 누구나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지혜. 그래서 그런 지혜는 교회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아니면 어른들한테, 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스님들의 설법을 잘 들으면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들을 알려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듣고 그냥 잘 사는 척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일반 지혜가 아닙니다. 요거는 특별 계시라 그래서 성경이 말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가는 지혜? 예수를 알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이고, 성경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강의를 했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해요. 나 요번에 사업을 하나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해야 될지 저 지혜가 없어요. 그럼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제가 어떠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지혜롭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지혜가 없으면 배교하죠. 박해에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 지혜, 예수를 믿는 지혜를 구하라. 배교할 것 같아. 나 떨려. 무서워. 그러면 뭘 구하라? 예수라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지, 이 세상을 잘 살고 이 세상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말 그대로 지혜롭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전부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요, 죄송하지만 생존을 위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후회하는 거죠. 내가 생존을 위한 것만 구했어. 병신 쪼다 같았어. 그러니까 헛되니 헛되도다. 내가 엉뚱한 걸 구했구나. 그래서 내 삶은 블랙 코미디였구나.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풍자로 해석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번역.
솔로몬의 풍자로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지난 29장에 나왔던 풍자라는 단어는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 잠언이란 뜻과 동일한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 생활은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자체는 예배가 아니라 기독교는 무조건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러니까 예수를 빼버리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절기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거 요거 예수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절기. 예를 들면 맥추절 감사헌금 그러면 맥추절 그러면 왠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단어니까 뭐예요? 풍년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풍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뭘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절기들 속에서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라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신다. 뭘 채워주신다? 예수를 채워주신다. 근데 그걸 알아야 기도하지. 뭐 똥멍충이들인데 우리가 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왠지 추수감사절 그러면 무배추를 여기다 올려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지 않으세요? 막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브로콜리 막 이렇게 잔뜩 뭔가 올려놔야 추수감사절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예수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흉내내는 유대교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된다는 이 인간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거를 사실은 다 뜯어 고쳐야 되죠.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물이 되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동되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선포되는 곳이 기독교이죠. 근데 오늘날은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 감사를 너무 남발해요. 하나님 감사. 이거 뭐 짜장면을 주셔도 하나님 감사. 군만두를 줘도 하나님 감사. 사장님이 서비스요 그러주면 하나님 감사. 뜻하지 않게 상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를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 봉투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절기 헌금을 비롯해서 성경에도 없는 감사 헌금 봉투들이 정말 많아요. 뭐 최근에는 송구영신 감사, 뭐 신년 감사, 5월 되면 어버이 주일 감사, 어린이 주일 감사. 이렇게 지어내기도 많이 지어내는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헌금 봉투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연보 봉투하고 감사 헌금 봉투하고 그다음에 무제 봉투, 제목이 없는 봉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 봉투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무제 봉투는 뭐냐면 자기가 지정하고 싶은 어떤 헌금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라고 이 무제 봉투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연보 봉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왔는데 헌금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봉투가 없어. 다 연보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연보만 있어요. 연보가 뭐야? 무슨 불교 용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감사 헌금 봉투를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의미는 사실 뭐예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일 감사 헌금이니
대학 합격 감사 헌금이니 뭐 신방 감사 헌금이니 신방할 때 감사 헌금 안 받습니다. 네. 신방도 안 하지만.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기 헌금한 꽂이 밖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봉투가 이렇게 연보 봉투가 꽂혀져 있는데 거기 못 보던 봉투가 한 뭉탱이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뭔가 해서 봤더니 생일 감사 헌금 봉투가 한 묶음, 100장인지 50장인지 하여튼 한 묶음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맘교회에 생일 감사 헌금 봉투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걸 누가 사다 놨지? 켜고 바로 보자마자 그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딱 가지고 그냥 저기 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통째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 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럴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한 사람이 생각났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 있죠? 예, 실명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예. 그 집사밖에 없어. 지적장애가 있는. 지금 여기 없어요? 있으면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했을 텐데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됐어요. 아시죠? 제일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친인척 제외하고는 제일 오래됐어요. 출석률도 100%야. 오늘은 친구한테 계속 전화 와가지고 만나러 갔어. 잘 됐어. 예비하셨어, 오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의심이 가니까 물어봤지. 사실 물어보지 않고요. CCTV를 돌려봤어요. 어떤 인간이 이 감사원금 봉투를 여기다 놓았나. 돌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였어요. 지적장애 있는 집사.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걸 갖다 놨냐. 그랬더니 기독교 백화점에 갔다가 그 친구가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자주 가요. 갔다가 봉투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 묶음 사다가 교회 헌금한 꽂이에 놔두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제가 야단을 쳤는데 저는 웃으면서 야단 치는 거 아시죠? 네, 웃으면서 야단을 쳤어요. 너 주맘교회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주맘교회 10년이면 임원이야. 임원이 아직도 이런 율법주의,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 우리 교회에서는 참 잘못된 행동이고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담임 목사의 칭찬거리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까요? 야, 장애인도 생일 감사헌금을 드릴 줄 아는데 이 비장애인들은 이거 감사할 줄 모르냐고, 전 닮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생일이 되어도 지 케이크는 처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 없는 나를 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냥 무속적인 신앙인으로, 무속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일 이 감사헌금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 마치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또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생일을 감사하고 풍년을 감사하고 추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작년에도 풍년이었는데 내년에도 풍년되게 올해도 풍년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똑같죠. 이 헌금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상숭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막교회가 11주년이라 그랬잖아요. 11주년인데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일에 감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생일이야. 이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11년 동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지혜가 부족해서 뼛속까지 예수님 편이 안 되려 그래요. 자기들 편이 되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빼버리는 감사를 우리는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문은 철저하게 혼자인 욥. 욥은 완전히 혼자. 수많은 사람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욥은 혼자예요. 아무도 욥의 편이 없어. 그러니까 욥이 고소하고 있는 건 오직 예수거든요. 물론 본인은 모르지만 오직 예수를 고소하고 있고 그 많은 무리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엘리바스, 빌닷, 누구예요? 소발, 이제 엘리후까지 전부 하나님 편, 하나님 위주,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만세.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 편인 거예요? 욥만 예수님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받고 욕먹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편에 서면 욕먹습니다. 욕을 많이 안 드신 분. 별로 편에 안 들어서 그래. 근데 어딜 가서 예수님 편에 서면 종교인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본문 1장의 시작을 보면 1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공격을 하는데 자신이 키우던 양떼들 있죠. 그 양떼를 지키는 개. 그 개의 새끼. 개새끼. 보다 못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상거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상거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이게 높을 상자인가요? 뭐 아무튼 높을 상자는 아니겠죠. 이게 우리말인 걸로 아는데, 순 우리말인 걸로 아는데 거지 중에서도 최고 거지.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개자식들. 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구나. 그렇다면 욥의 처지는 뭐라는 거예요? 욥의 처지는 한마디로 욥은 개자식보다 못한 그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비천한. 그런데 욥은 얼마든지 힘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활을 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활의 이 활시를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싸울 수 없게. 그래서 11절 보면 하나님은 욥의 활시를 푸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이 활을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탁 쏘면 한 100m, 200m 활이 날아가서 적진에 딱 꽂혀야 되는데 톡 쏘면 앞에 똑 떨어져. 톡 쏘면 앞에 똑 떨어져. 손방망이.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욥 자체가 막 친구들하고 지금 막 논쟁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무장해제시키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무슨 말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을 받아요. 웬만하면 욥이 그래도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좀
견고한 사람이거든요. 욥이 마음이 이렇게 멘탈이 좀 강한,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욥은 가져가신 분, 아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자기 아내한테도 아유 이런 지혜 없는 말을 씨부리냐 이럴 정도로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딜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디고. 그래서 욥은 지난 29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 내가 많이 도와줬다. 앞못 보는 사람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무능력한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자기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기가 되게 길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안 지루하세요, 여러분? 안 지루하세요?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길게 하면 힘드신가요?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로 설교를 길게 하시면 힘드신가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 짧게 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계속 주저리 얘기하는 게 더 편해. 물론 이거를 딱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하고 딱 전달해야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힘든 거야, 여러분. 그냥 여기서 주저리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저리 얘기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그분은 지난주에 우리 윷놀이 하느라고 설교가 아마 30분인가 밖에 안 했을 거예요. 윷놀이 때문에 빨리 해야 되고 아주 미쳐서 윷놀이 했잖아요. 하신 분들 아시죠? 근데 그분은 이제 설교가 짧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짧으냐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감사한 거죠, 저한테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무능력한 예수를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게 욥기를 써 내려가게 하셨을까?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이유가 뭐예요? 긴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예수를 보아라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사실 강해 설교를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욥기 끝나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아, 그거 모르지? 나만 알지? 욥기 끝나면 제가 요나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나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나 강해를 하든 욥기 강해를 하든 아니면 이제 민수기도 해야 되니까 민수기 신명기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든 사실은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주무실 분은 주무셔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거 말해. 그거 예수 십자가 계속 말해. 근데 우리는 자꾸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훌륭함. 욥이 잘 견뎠지. 우리의 삶도 욥과 같이 잘 견뎌야지라는 교훈을 얻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죽 서서 개 주는 거예요. 죽 서서 개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의 욥처럼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다 해줬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줬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돈 받으셨어요? 돈도 안 받아. 그거 좀 받았으면 그거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야 그거 좀 돈벌이가 됐을 텐데.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어요. 5,000명씩 막 먹이고 그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과 살인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왜 죽이냐면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죽여요. 욕하고 너네 같은 이단 사입이라 그러면서 그걸 지금 욥기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폭로하고 있는 거. 욥은 지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온갖 정성을 다 바쳤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냉정하게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위 친구들은 물론 하나님에게도 냉정하게 버림받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녀 사랑 보통 이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사귀어 왔는데 정말 어떤 분하고 헤어질 때는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다 있으시지 않나요? 나만 쓰레기야? 우리 집사람도 있어.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두세 달 됐나?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가지고 충격. 물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건 그야말로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 주위에 전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데서부터 친구들이 온 거야. 뭐 1시간, 2시간 걸렸겠어요? 몇 박 며칠을 여행해서 욥의 그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올 만큼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거야. 이 고통. 그걸 좀 말하고 싶은 거죠, 욥기는. 달콤한 인생 영화 기억나세요? 이병헌 배우의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말해봐요. 저한테 죄송해요. 흉내내려고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진짜 저 죽이려고 했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한 나를. 안 비슷하네. 그렇잖아요. 그 배신은 이건 정말 너무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 이제 약 먹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부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욥이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욥이라는 거예요. 즉 본문은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버림받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모든 자들과 전쟁 중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자들과 전쟁. 내가 사랑했던 자들과 전쟁. 그래서 뭐예요? 마귀들과 전쟁이에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었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마귀 새끼. 그러니까 이 욥의 대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귀의 내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과 엘리후엘에게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통을 다 감당해내고 있는 거죠. 즉 전쟁. 연합군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전쟁.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고. 쉽게 말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데 예수님만 혼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혼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임무 완성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뭐예요? 완전한 분리와 단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거.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에게도 분리되고 단절되는, 심지어는 강아지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냐면 신부된 교회를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 걸 알지만 나 이거 먹는다. 선악과를 받아먹는 아담. 즉 십자가에 죽어야 할 상대는 하와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상대는 저와 여러분이고, 개만도 못한 그들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대속해 주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욥 속의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 죽고 있는 이 욥.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욥기를 여러분 잘 안 읽으시죠? 그래도 이게 본문으로 나오면 한 번쯤은 그래도 읽어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읽어보시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랬죠? 차라리 읽지를 말아라. 네. 그래서 욥 속의 그리스도만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